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설 명절 세시고 잘 세시고 오셨어요? 반가운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5절에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동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뢰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났다고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버려야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 잘난 맛에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내가 결정하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볼까요? With all your heart you must trust the Lord and not your own judgment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not your own judgment, 네 개인적인 판단은 없애버리고 내 개인적인 너의 개인적인 판단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너의 마음속에 거짓됨 혹은 너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 너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 이런 거 없이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 You must trust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You must trust the Lord. must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mus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꼭 해야 되는 일, 너 꼭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뭐를 must 합니까? Trust the Lord.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꼭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You must trust the Lord라고 하는 말을요, 저는 다른 말로 좀 번역하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확신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뢰보다 확신이 훨씬 더 trust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You must trust the Lord.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100%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All your heart,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서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되고 방패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까는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의지하라랑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People of Israel, you must trust the Lord.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아까는 신뢰하라고 번역되어 있고 지금은 의지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판단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내 판단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고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위험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보 이상 1000보 이상 우리의 앞날 모든 것까지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알려주신대요.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인정하면. 그분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인정받고 싶고 그럴 때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정하는 거지, 동률일 때 인정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힌트를 얻으려면 그 다음 구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주님이 내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과 나랑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지도하시려면 혜정아 그러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지도잖아요. 그러면 인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때를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세요. 왜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저는 표준세 번역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해설하고 설교하기가 진짜 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세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에녹, 엘리야,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도 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에녹이랑 엘리야는요, 죽음을 안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음도 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음을 안 볼 수 있다 가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인류 역사상 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믿어도 죽음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에녹은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러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알고 있는 분들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50대 이상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타면 그 운전석 옆에 요게 꼭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40 이하는 이 사진 모릅니다. 진짜로요. 우리 전사님 몰라요.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사진을 모를 수가 있죠? 우리 사모님 두 분도 모르시는 눈치예요. 평생 처음 보는 눈치예요. 이 사진은요, 조슈아 레이놀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1776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슈아 레이놀드는요, 영국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대부분 여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자예요. 제목이 어린 사무엘이거든요. 저 그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거기다 한글을 하나 붙여놨어.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행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누구와 함께? 사무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당시에 차에다가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저 사진을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 스티커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게 얼마나 잘 팔렸는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이 사진을 하나씩 꼭 품에 안고 지갑에다 넣거나 차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차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운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모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차를 타면 뭐 그게 택시이든 버스이든 꼭 그 운전석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집에 없었어도 아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저 사진을 걸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오늘도 무사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 세 가지가요, 그냥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주님, 내가 우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분들, 나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악한 길에 접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다 악한 사람이고 악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그 죄 자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때마다 나왔던 말씀이고요, 기도 때마다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권사님들, 연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이 구절을 모르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는 내 몸이 건강해진다, 양약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골수가 윤택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몸에 양약이 됐다라는 말은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약을 먹어요. 그렇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봐. 병원에 왜 가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처방받아서 약 먹으면 나으려고 가려고 하잖아요. 내 몸에 양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면 우리 몸에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양약이 된대요. 더 심한 건 뭐라고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골수가 어디 있는 거죠? 척추 그 사이에, 그 안에, 뼈 안에 들어있는 게 골수잖아요. 골수가 진짜 중요해요. 그 골수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생성이 돼요. 그 골수에서 뭐가 나옵니까? 필요한 면역력이 생성이 돼요. 그 골수에서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명이 그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그 골수가 윤택하게 된대요. 풍부하고 많고 쓸모있고 활동력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쉬운 말로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건강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늘 설교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것 인정하겠어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육신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골수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몸이 건강해지고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는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올 한해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셔서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그것이 뭐가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큰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영혼은요, 건강한 하나님의 그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이고,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건강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밤에 무엇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잠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올 한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건강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